역대하 14장, 15장, 16장 석 장에 걸쳐서 임금 아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다 임금 아사가 40여 년간 임금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사의 신앙과 아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임금 말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끈이 되어집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같은 동족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저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참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이게 좀 독특하긴 합니다만 헌법에 의하면 한반도가 다 대한민국이거든요. 주권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북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지만 유엔에는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북쪽 한국, 남쪽 한국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렇지만 코리아는 코리아죠. 우리가 북에서 오신 분들이나 북으로 간 분들이나 다 기자회견하면 다 한 사투리만 좀 쓸 뿐이지 다 같은 동족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한 나라인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절에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를 형성하게 되고 북쪽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형성합니다. 멀리서 보면 이스라엘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나눠지는데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이상하게 동족끼리 으르렁 거렸습니다. 그래서 동족끼리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서로 막 확성기 켜놓고 뭐 죽일 놈, 뭐 나쁜 놈 그러면서 막 싸우는 우리나라처럼 서로 으르렁 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좀 마음이 안 좋으면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주로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막 괴롭혔습니다. 그 아사 임금 시절에 한 30년 정도는 평안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사를 도와주셨고 아사 역시 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북이스라엘이 남쪽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때 아사가 평소처럼 하나님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생뚱맞게 옆에 아람 군대의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올 때 이 아사가 평소와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게 좀 더 쉬워 보였는지 아람 군대를 자신의 도움으로 삼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아사에게 갑니다. 내용은 왜 너가 평소에는 나를 의지하더니 이 상황에서는 아람 왕을 의지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사가 아이고 그 참 잘못되었군요.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자식이 이게 임금을 뭐로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선지자 하나니를 두드려 패고 감옥에 넣게 됩니다. 그때 몇몇 백성들도 이 아사가 괴로움을 줬다고 하니 그 대부분의 백성들이야 그저 아사가 뭐 그러면은 임금이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지 그랬는가 본데
몇몇 사람들은 아니 우리 하나님 백성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임금을 의지합니까? 아람 임금이 하나님입니까? 그랬다가 몇몇 백성들도 하나니처럼 고통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사가 죽습니다. 마지막에 아사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게 아니라 아이 뭐 병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용한 의원이 고치지 이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다가 죽었다. 이렇게 이 역대하 15장, 16장, 14장 이 5석장에 걸쳐서 아사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거의 이스라엘 임금이 1장 혹은 2장 정도로 언급이 되는 데 비해서 아사는 여러 장에 걸쳐서 그의 신앙의 곡선을 잘 보여줍니다. 그가 번성할 때 그는 적이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1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니를 통해서 너가 저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도 나를 의지하지 않았느냐? 북이스라엘이 뭐 작은 건 아니지만 무슨 북이스라엘 정도 때문에 나를 버리고 아람 왕을 의지하느냐? 아니 너가 러시아하고 싸울 때도 맞짱 뜰 때도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 세계 최대의 인구가 있는 중국하고 싸울 때도 나를 의지하더니 너 뭐 저 이름도 없는 저 조그만 나라하고 싸우는 때에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그랬다고 이 하나님의 종을 두드려 패고 감옥에 넣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몇몇 백성들도 아사에게 고통을 당했다, 아사에게 학대를 당했다, 이 말은 그 몇몇 백성들도 선지자처럼 임금님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아닙니까? 그랬다가 곤욕을 치루었다, 이런 거죠. 지금 동성애 이것이 합법화하려고 현 정부가 또 현 집권 여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하도 기독교가 그러니까 잠시 미루어 놓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게 뭐 집권 여당에 큰 도움도 안 될 텐데, 왜냐하면 아무리 그 인구 조사, 설문 조사하는 그런 일종의 갤럽 같은 다양한 여론 조사 기관도 여론을 조사해 보면 국민들이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 몹쓸 법을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자기들 당선되는데도 별 도움 안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반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다. 헌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을 바꾸려고 하냐 하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하는 것이다, 혹은 두 생명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두 사람은 남자와 여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남자끼리든 여자끼리든 두 사람이면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드시려는 분, 건강가정기본법이나 차별금지법, 일명 평등법이라는 이런 몹쓸 법을 만들려고 하는 밑바닥에는 사람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만 사람이냐, 사람은 약 60종류가 된다, 젠더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만 있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다양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불신자들도 막아내어야 되겠죠. 동성 동본 결혼하는 거 반대한다고 종로 사거리에서 상투 자르고 머리 깎던 유생들, 성균관들 다 어디 갔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또 밀어붙이면은 법이 제정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요. 우리는 대의정치,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들이 법을 만드는 것을 인정하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참 슬프고 아픈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바로 이때에 아사 임금 시절에 선지자 하나니와 몇몇 백성들은 임금님, 우리는 아람 임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에 지금까지 은혜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고 박해했다, 학대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사가 죽었다 하면서 역대기 역대하 16장이 끝이 납니다. 오늘자 날주 스가랴서 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저 성경 뒤에 1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입니다. 이 아사의 인생을 100이라고 치면 한 70 정도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60, 70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사는 하나님보다 옆에 좀 힘이 있어 보이는 아람을 의지할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사의 마음에 하나님은 좀 멀고 이방 임금 아람 왕은 좀 가까이 있는 듯 느낀 것 같습니다. 서서히 하나니라는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사 임금을 왜 우리에게 석 장이나 걸쳐서 소개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본심은 단순하시지요, 그렇죠? 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면, 나를 의존하면은, 나를 의지하면은 내가 도와줄게, 이것이죠. 아사의 하나님을 배신하는 듯한 생애로 마감하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아사처럼 하지 말고 아사처럼 하더라도 오늘 성경 보고 다시금 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사를 징계하셨다는 건 1차적인 목적이고 아사를 이렇게 징계하셨구나. 아유, 이 양반 참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다가 왜 마지막에 이렇게 됐나, 이 친구 참. 참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자, 이것이죠. 그러니까 아사가 그랬다, 이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성경 보면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괜히 내가 이거 뭐 PhD 학위 의지하고 뭐 벼슬 의지하고 이 돈 의지하다, 이거 마지막에 괜히 인생 이 신앙 이 도루묵 되면 안 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은 아사를 징계했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손짓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 스가랴서 1장 봅니다. 우리 3절을 봅시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죠. 이 말이죠. 예. 역대기와 스가랴는 1000년쯤 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하고 뭐 정확히 몰라요. 그냥 정확한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1000년이 될지 300년이든 500년이 될지 등간에 이 시점이 좀 떨어져 있어요. 절대로 같은 시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1000년 전에 하나님이든 500년 전에 하나님이든 30년 전에 하나님이든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없게 될 100년 뒤에 하나님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하고 똑같은 분이죠.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힘은 당신이 워낙 크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힘을 그렇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누가 제일 부자라 칩시다. 재산이 뭐 몇 천억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몇 조 이렇게 된 부자 칩시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돈 10만 원 주면 그 사람이 엄청 감동받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힘이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짓는 사람이라 칩시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게 몇 층입니까? 우리나라 200층 있나요? 200층? 우리나라 200층 건물이 있나요? 제가 잘 없지요. 예. 자, 어떤 건축가가 설계자가 200층 건물이 아니라 2만 층짜리 건물을 지어드리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까요? 와, 2만 층짜리 건물이구나 그러실까요? 에펠탑이 쇠로 만들었죠. 에펠탑 1000만 배쯤 되는 것을 다이아몬드로 만들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까요? 그러실까요? 그죠? 아닌 거 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너희들이야 껍데기 보지만 나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이 아주 담백하게 우리에게 하시고자 싶어 하시는 말씀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나에게 다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께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존중으로, 하나님 높임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칭송합니다.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좋아. 야,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 야, BTS 진짜 최고야. 누구를 좋아하면 그를 칭송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천사들이 24시간 당신을 경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너희들을 보고 내 자식이라 그랬냐? 천사들 들으면 서운한 말씀을 날리십니다. 그 완벽한 천사들, 천사 하나가 타락해도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그 수많은 천사들이 아침 저녁 하나님을 경배함에도 하나님은 내가 언제 너희들을 보고 내 자식이라 그랬냐?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인간들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위해 죽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리라. 함께라는 말이 같이란 뜻입니다. 혹은 처럼 너희가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잠시 후에는 천사 따위는 너희들을 수종드는 자리까지밖에 못 올 것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천사보다 존귀한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 사람 자꾸 이렇게 칭송한다 그랬잖아요. 야, BTS 최고야. 우리 전도사님 최고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칭송하는 것에 억만 배를 마음에 장착하시고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원하시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영광, 다시 말해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인생의 처음 되는 목적이라고 딱 박아두셨으니 우리는 쉽습니다. 복잡할 필요도 없고 계면 적을 필요도 없고 체면 차릴 필요도 없고 이렇게 남들 앞에 쭈삣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복잡하게 좋아하는데도 안 좋아하는 척할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노골적으로 우리가 당신을 높이기를 딸랑딸랑딸랑 칭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므로 말하든지 생각하든지 남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든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려고 노골적으로 사시면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자신이 높임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높이는 쪽으로 돌아서는 은혜의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4장 47절을 한 절 읽읍시다. 47절입니다. 4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가 있는데 왕의 신하가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 장관이든 차관이든 누구든 간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걸렸을 때에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평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 근방으로 지나가신다 얘기를 듣고 쫓아가서 예수님 제발 저의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47절에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한 일을 합니다. 그가 그 왕의 신하를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낫게 됩니다. 주님이 가라, 내 아이가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고 가다가 집에 또 이렇게 종들이 옵니다. 주인어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살아났냐? 1시간 반 전에 살아났습니다. 1시간 반 전에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가 바로 그때였는데, 그러면서 이 왕의 신하가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끝이 나는 장면입니다.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로 가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왕의 신하가 되어서 기뻐도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힘들 때도 딴 데로 빙빙 돌지 말고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라고 믿고 딴 데 빙빙 돌지 말고 오늘도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께로 가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이고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께로 가는 목적지가 아주 단순한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로 가라. 여러분 자신에게 시작.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해야 될 말이 단순합니다. 시작.
오늘 하루 여러분의 구주께로 가는 은혜의 날, 주님을 높이는 믿음의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10시에 어머님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제 방학을 곧 가질 텐데 이제 어머니 기도에 이렇게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